자, 구약의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같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에 역사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뭐죠? 역대, 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50%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온 내용이 중복돼요. 게다가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왔는데 역대상하는 지금 오늘 초입부터 여러분 듣도 보도 못했던, 이걸 뭐 듣다 뭐라 그러잖아,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이름들이 뭐라고요? 그래,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9장까지 이어져요. 9장까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이 묵상 어떻게 할래요? 앞으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9장까지 이름만 계속 할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목사님들 기대가 됩니다. 9장까지 족보가 이어져요. 게다가 똑같은 족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역대기 상하를요 성경의 수면제라고 가져야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한 달 내내 주무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역대기가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역대기는 주무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역대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성경의 수면제로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계속 읽어드리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기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경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자, 역대기 앞에 있는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나면 떠나서 바벨론과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 멸망당한 뒤에 쓴 게 열왕기서예요. 이거를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통 하는 게,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너희가 망한 이유가 이거야. 혼쭐 낸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망했지.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더니 결국 망했구나.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쓴 게 열왕기서예요. 그거는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반대예요. 역대기서는 포로로 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근데 70년 동안 여러분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15살에 갔는데 85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 신앙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를 알려주고 너희가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역대기서의 목적이에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역대기서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너희가 정체성이 있다.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선택한 거잖아요. 이거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요. 시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서 다윗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왕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마지막 왕까지의 말씀이 바로 역대기 상이 29장, 역대기 하가 36장, 전체가 65장, 이 말씀이 계속해서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은 맨 먼저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졌잖아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구약이 히브리 말로 써진 히브리 성경의 역대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역대 상하가 아니에요. 거긴 성경의 하나였어요. 65장에다 한 권이에요.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이 제목이에요. 바로 그날들의 사건들, 이게요. 자, 열왕기 상하, 열왕기선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킹스라고 하죠. 왕들의 이야기. 근데 역대기서는 뭐냐면 크로니클스예요. 크로니클스는 뭐냐면 연대기예요. 연대기적으로 쭉 하나님의 구속의 연대를 아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역대기, 역사를 대를 이어서 기록했다. 이게 영어로 크로니클스인데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그날들의 사건들. 그날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는 구원을 받고 그는 멸망을 받고 그 가정은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은 몰락했을까? 그날들의 사건들이 뭐였길래? 이것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오늘 4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이게 성경의 수면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좋은 분들 깨워주셔야 돼요. 옆에 저도 여러분이 안 졸도록 하여간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9장까지 나와 있는 족보의 함축이에요. 1절부터 4절이 보이면은 9장까지가 다 보여요. 자, 1절부터 4절은 첫 번째, 1절이 중요하겠죠. 모든 성경은 첫 절이 제일 중요해요. 자, 첫 절 같이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처음 아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하신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죠. 선악과 사건으로. 그런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부터 나오는 것이 아담의 계보로 아담의 후손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구원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의 후손이 가인으로 나오지 않고 누구로 나오죠? 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던 눈이에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25절에 나와요. 아담이 다시 again 이거예요. 아담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담은 가인을 낳고 형제가 죽인 거예요. 끝났어요. 구원의 계보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담이 다시 again 자기 아내인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셋이라고 했어요. 셋은 여기 나와 있는 셋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게 셋이에요. S-E-T, 세팅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셋이에요. 세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셋이 누구냐?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different 제라드야. 제라드가 히브리 말인데 이 제라드란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 유다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로 흘러가는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슷한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different, 완전 다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른 계보를 여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셋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인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 그 다음에 셋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에노스예요. 1절에 나오는 세 번째 이름 에노스. 자,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에노스란 이름은 영어로는 mortal being,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즉 에노스는 뭐냐면 나는 죽는다예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죽을 때예요. 이게 죄값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속사의 사람들은 죽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오늘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노스 세 사람의 등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공존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죄예요, 하나는 회복이에요.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돌아요. 죄를 짓는 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파, 종족, 나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예를 들면 도시 이름도 되고 아니면은 국가 이름도 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보통 국가 이름이 되고 도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시스,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국가, 도시 국가의 이름인 거잖아요. 자, 죄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나려 가세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을 내가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담부터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 바로 역대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셋, 이 에노스에 이어서 이제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에 함축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 인물들이 누군지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을 알면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2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이름을 다 아는 분도 있지만 이름이 좀 낯익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창세기 4장 후반절부터 5장의 아담의 계보라는 장으로 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 죄와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게요. 먼저 자, 게난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게난.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죠. 이름이 중요해요. 이 이름은 뭐냐면 뜻밖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은 예기된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기쁨이잖아요. 예기치 않은 내가 구원받아? 이게 바로 게난이에요. 게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뜻밖의 구원이네. 웬 나에게 구원이? 이게 게난이에요. 자, 그의 아들인 마할랄렐은 무슨 뜻이냐면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유하신 하나님. 지금 마할랄렐은 평생 그 하나님을 부유하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배자임에 분명하겠죠? 자, 그의 아들이 누구죠?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야렛. 야렛은 뭐냐면 엎드림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항복.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일단 이 이름들은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야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의 믿음이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에녹은 뭐죠?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의 뜻이 뭐냐면 봉헌이에요. 드림. 그러니까 야벳은 자기 아들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봉헌이란 말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들림 받았어요.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창을 던지면은 창에 맞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셀라부터 조짐이 이상해요. 심판의 조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드셀라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잖아요. 라멕은 뭐냐면 억압하다, 항복시키다. 이 전쟁에 쓰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라멕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가인보다 더 난폭하고 잔인한 죽이는 이 킬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2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법이 77배로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으면은 라멕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무드셀라가 뭐죠? 심판이 오고 있는 게 라멕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노아의 뜻은 위로, comfort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위안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미 죄가 이 땅에 관영한지라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벌을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노아가 등장하죠. 심판이 무드셀라부터 심판이 오다 했더니만 결국은 노아 때 온 거예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들은 야벳이에요. 야벳이 첫 번째고 셈이 둘째고 막내가 함이에요. 근데 왜 셈이 먼저 하면 구원의 계보가 셈에게 가요. 여러분 세 아들 중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했을 때 하체가 드러났죠. 그것을 먼저 가서 떠벌리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함이에요. 함. 막내인 함이 보고 가서 떠벌려요. 이로 인해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이 하체를 가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둘째 아들이 셈이에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맥락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우리의 조상들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4절까지가 끝났잖아요. 자, 이제 옆에 또 조는 사람 또 깨워주기.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5절부터 등장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나 매일 성경 보시면은 노아의 아들 누가 나오죠? 야벳이 나오죠. 야벳. 5절부터. 야벳의 족보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고멜, 마곡, 마대. 이건 이름이기도 하지만 도시이기도 해요. 나라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름이라는 거 느낌 오시죠? 많이 좀 들었죠? 결국 야벳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함.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던 저주받는 함. 이 함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에 누가 나오죠? 셈이 등장하는 거예요. 17절에 셈의 자손을 통해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요. 똑같은 자식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이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셈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함은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나라, 가나안 다 진토, 진멸되잖아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던 야벳은 부자는 돼요. 그러나 셈의 장막에 거하고 그냥 돈만 버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돼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셈만 구원받아요. 이렇게 해서 흘러갔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셈을 통해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게 24절.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매일 성경이나 성경 뒤끝 해보시면 24절, 27절. 셈, 그리고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그 다음에 스룩, 나홀, 좀 들었죠?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의 조상들이에요. 셈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죄로 또 들어가요. 자, 그게 28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시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 번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결국 거긴 구원받지 못해요. 결국 이삭을 통해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의 족보는, 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기록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이 나오죠. 자, 그 구절이 34절. 이삭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쌍둥이 두 아들.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먼저 에서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이 에서가 아주 굉장히 창궐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만들어요. 이건 불타라고 하는 의미인데 얼굴이 붉어서도 에돔이고 그 땅이 붉은 땅, 이래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엄청난 거대한 조국을 만들어요. 나라를. 그게 에돔 제국이에요. 에돔이란 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43절부터는 에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세속사의 대표인 에돔의 왕들을 얘기해요. 자, 그것이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을 얘기하기 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말하기 전에 이 세상 땅을 대표하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좀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모든 족보는 나으메라고 얘기하거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왕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일하게 왕들에 대한 에돔 나라에 대한 걸 죽음에, 그리고 대신하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한번 요 말씀 한번 볼게요. 44절부터 볼게요. 벨라가 죽음에, 왕이에요. 그 왕이 죽었어요.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벨라가 요압이 죽음에. 그랬더니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후삼이 죽음에. 이게 에돔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세속사의 왕들과 그 땅의 그 나라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앞사람과 다르지 않은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대신하고 이어서 왕을 세우고 대통령 세워요.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앞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게 인간의 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실망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대통령의 목숨을 걸고 잘 뽑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이 말을 들을 때 좀 허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대신하여는 뜻이 앞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에돔 족속의 멸망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세속사의 왕과 나라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1장까지 오늘 이어져요. 54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 내일 2장을 보게 돼요. 2장에 비로소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야곱의 12아들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장자가 누구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또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아들은,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의 아들이 나오지 않고 유다의 아들은, 유다로 구원의 계보가 흘러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장을 보면은 그 3장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등장해요. 그 다윗의 계보가 나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계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족보가 아닌, 인간사의 족보가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맏아들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그 족보를 통해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기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역사의 파노라마가 마치 도미노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그때 나는 어느 족보에 속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족보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의 부모님이 죄의 반열에 있는 것도 보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는 나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나라가 쇠하고 나라가 망하고 위정자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구원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하는 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30일 동안 역대기서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30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물론 내일부터 이름만 있어서 너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런 놀랍게도 그 말씀 속에서 묵상의 거리가, 묵상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향한 역사의 파노라마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